평상시 생명의 삶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더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감사일기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우물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 또 계획대로 성경을 읽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감사일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남편의 권유와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3기보다는 2기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간증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 감사이기를 시작하면서 짝으로 맺어주신 경미자매와 매일 성경 읽기와 감사일기를 쓰면서 예전과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깨달아서 좋았다면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사소한 것도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되고 일상의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겼는데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새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이기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절실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 초에 종교적인 문제로 어머님께 상처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받은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도 않았고 참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상처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님을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리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훨씬 편안하고 가벼워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는 시댁분들과 그리고 친정 식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게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들과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우수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착한 어린이, 학교 생활에서는 모범생, 항상 칭찬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대가족 맏며느리로 함께 생활하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활하면서 나에게 잠재된 교만을 저도 모르게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저를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병원 입원시키고 20일 만에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저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엎드렸지만 주님은 내 곁에 두지 않고 안으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랑이 집착이 되어 착하고 여린 아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품어주지도 않았고 기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사랑한 아들은 온몸을 던져 저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매일매일 유나 나 미안해 주부지만 엄마 곁을 떠난 아들 하나님 품으로 가고 없습니다. 저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며 사랑으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거듭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한 감사함으로 보고 싶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안경 돋보기를 쓸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재의 백이환입니다. 이번 말씀 감사의 삶 2기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늘 푸른 침례 교회를 92년도부터 다니게 되었고 성경책을 마음속으로는 읽어야지 하면서도 일독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번 말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일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짝을 이루어 짝이 박동춘 집사님입니다. 짝을 이루어 매일 말씀 5장 이상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고 짝과 교제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가면서 짝꿍의 좋은 말씀을 카톡을 통해 받으면서 은혜스러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화요일 테니스 동호회 모임이 있어 운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번 말씀 감사의 삶에 동참한 이후부터는 말씀 읽기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식사 모임에 불참하고 집에 돌아와 말씀 읽기, 감사 읽기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을 출근하는데 어느 가게에서 가수 윤환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흘러나와 사무실에 앉아서 그 가사를 좀 말씀드리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가사를 음미해 보니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이 울컥하면서 나도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주 전 모기 사랑방교회 모임이 있는 날 모임에 참석하기 전 저녁을 먹고 아내와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 말씀 읽기와 감사 얘기를 쓰고 있는데 방 안에 있던 아들 녀석이 나와 보기 좋은 학습 분위기인데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크리스천다운 모습이구나. 그 이후 우리는 매일 식탁에 앉아 말씀 감사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 이병혜 집사도 이번 말씀 감사의 삶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런 나의 변화되는 모습이 이번 기회를 통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감사 읽기 쓰기를 생활하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큰 변화가 나에게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삼자매의 윤순자입니다. 말씀 읽기 2기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 읽기와 감사 일기를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불평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해서 같이 써보려니 어떤 불평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선택이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일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기가 시작되어서 이틀이 지나서 갑작 체한 이후에 말씀 읽기와 감사일기가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드시 꼭 그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는 결심에 하루 5장 그리고 5가지 감사일기 쓰고 싶었지만 그게 이틀째 되는 날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보내도 되니 푹 쉬어라는 짝의 문자를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문자라 생각하고 시작이 좋지 않구나 싶었지만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책기와 함께 두통, 미열로 이것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으름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처음 계획했던 의욕과는 달리 당황스럽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전도 대상자였던 동네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 감사 일기를 써서 나누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감사 일기의 장점이 너무 좋아서 전도의 방법이라고 시작했는데 몇 번 지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감사일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신뢰 없이는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안 된 일이라는 일도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읽기와 감사 읽기는 지속됐지만 그 지속된 통증으로 겨우 하는 일이 되었고 성경도 꼭 5장을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장 읽을 때도 있었고 또 감사일기는 거의 썼지만 그 다음날 쓰기도 하면서 꼭 이런 것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이 작은 1장 읽기든지 아니면 쓰지 않든지 제가 주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또 밤 늦게 하게 되더라도 남아있는 숙제로 여겨졌지만 늘푸른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해서 그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람이 그 시편에 보니까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이 저에게 그 몸에 밴 일상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사실은 저는 저희 남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제 친구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을 아까 권유를 했는데 또 마침 제 친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또 전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경숙 자매입니다. 늘품 교회를 다닌 지도 이제 둘째 성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왔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항상 말씀이 궁금해서 주위 분을 통해 뭐 이제 한참 뭐 내적 치유나 말씀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비유와 나눔으로 제 마음에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두 번째 혼도 좀 나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큐티로만 성경을 접했습니다. 직장에 같이 다니던 이제 직원 한 분이 그만두고 혼자 이제 두 몫을 하려다 보니 가중된 업무로 인해 몸이 많이 아프고 바빠서 주말이면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자기가 바쁘고 그리고 밤잠을 설치고 그 정도로 아플 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하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만으로만 세상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방 저희 식구분 권소영 자매님의 말씀으로 달려져 가는 모습이 도전이 되었고 진욱 언니의 말씀 충만한 모습도 그리고 지희 자매의 신실한 마음들도 제겐 위로와 말씀 공부에 대한 호기심을 쌓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기에 신청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며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하는구나. 그러다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제겐 그 마르다의 모습이 곧 내 삶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알아야 성현이와 강민이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이고 저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으며 대화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좀 더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이나 조용한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저녁엔 집에서 감사 일기를 쓰며 처음엔 속상했던 일들을 쓰라고 하면 더 잘 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자 감사 일기를 쓰며 마음도 차츰 다스려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환자분들께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제 응대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이제 꾹꾹 씹어 먹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게 큰 은혜가 된 말씀이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5분 만에 하라 그러셔갖고 그때부터 심적 부담. 50분 하라 그러면 제가 편한데 5분이라 그러셔갖고 이건 어떡하지? 그래서 지난주에 그냥 손 들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 그냥 오늘 해버리고 말게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 제가 원래 그 일기 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격 미달로 20명만 일기는 뽑는다고 21번째 등록을 해갖고 안타깝게 2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읽었죠. 맨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일단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신청을 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2기로 이렇게 하셨는지 읽고 싶다,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하고 나서 읽었더니 이제 집에서 우리 아들놈이 아빠 뭐 제자훈련 들어갔어? 성경 공부반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애들도 그렇죠. 아빠가 해도 뭐 작심삼일이겠지. 계속 읽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아빠 목사 될라 그래? 주여 아버지 목사 될라 그래? 그래서 그러더니 집사람한테 이제 교회에서 받은 시온 성경을 집사람한테 줬어요. 제가 같이 하자. 교회는 틀리게 다니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집사람이 그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냥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몇 독을 하고 40일 금식 3-4번 하고 별명이 뭐 주의 여종, 불의 여종, 능력의 여종, 치유의 여종. 예전에 가정 방문 오셔서 목사님들 신방 오셨는데 책 보시더니 그 목사님 계셨죠? 한 분 제 성함을 갑자기 생각했는데 3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기 뭐 신학하시는 분 계시냐고. 그래서 그러한 그 집사람이었는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드라마를 1편부터 36회 종편까지 하다 보면 새벽 예배 갈 시간도 없고 이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건 그렇다고 뭐 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번 말씀 감사를 통해서 제가 계속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집사람이 같이 하자. 5장씩. 그리고 이게 일기장도 집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꾸준히 해갖고 집사람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집에서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가정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면서 아빠가 좀 뭔가 뭐 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직 본되는 건 없지만 말씀이라도 읽고 있으니까 틈 나는 대로 그래서 자녀들도 굉장히 아빠가 뭔가 틀려졌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목소리도 참 조용조용해지는 것 같고 서로 이제 회복하는 단계의 첫 걸음으로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맞지 않는 의견이 있어도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예전에는 30대 때는 저희도 안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은성 형제 같이 2살 누나 부인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니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는데 이게 뭐요 당신? 그러면 집사람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부인을 사랑하는데 뭐요? 서로 말씀으로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번 말씀 감사를 통해서 집이 차분하고 굉장히 온화하고 온유하고 당신 이게 말씀에 이런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또 집사람도 계속 같은 그걸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이 일단은 굉장히 말씀 안에서 주는 것 같고 말씀이 항상 저를 비춰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튀려고 하고 광고업에 종사하면 그게 없으면 또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튀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좋은 달란트고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걸 알맞게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그러다 보니까 덕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게 비춰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잔잔한 호수같이 이렇게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해진다는 게 굉장히 저희가 지금 뭐 회사 일이나 이게 골치 아픈 이 소용돌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짝꿍인 손중란 집사님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겁니다. 매일 이렇게 카톡을 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마음은 평안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차분하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기다리고 관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아직 구약은 읽지 않았지만 노아가
정말 믿음이 제일 성경에서 좋다고 저 개인은 생각하는 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셔도 눈을 뜨면 햇빛이 짱짱 찌고 여기다 지으라는 것도 아니라 산에다 지으라고.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아침에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가도 낮에 가면 엎어지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믿음의 가문이다. 가문은 좋다. 노씨잖아요. 노아. 믿음의 가문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저의 성격이, 집사람이 이제 결혼한 지 지난주가 26주년이 됐는데 항상 신혼 때부터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너무 빠르다. 행동이 다 좋은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그냥 바로 얘기하거든요. 가슴에 있는 거 바로 얘기거든요. 근데 뭐가 좋으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솔직해서 좋다 그러고 곽광은 받는데 항상 제가 손해를 봐요. 이거 해줄게. 그래놓고선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해주려면 너무 힘들어요. 손해를 많이 봤는데 한번 이제 필터링하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다. 생각한 대로 말하지 왜 저럴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비추면서 하여튼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그 소울타이라 그러죠. 좀 전문용어로, 신앙용어로 영이 묶인다고. 우리 김효연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까? 뭐 치유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의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내 마음이 변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지 목사님같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지고요. 그리고 감사 생활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갈게요. 5분, 목사님 지난주에 7분까지는 된다 그랬으니까. 목사님 설교하신 중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99%가 감사할 건데 1%의 어디 아픈 거나 1%의 돈 문제 때문에 그 99%를 다 잊어버리고 그걸로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 제목을 쓰면서 매일 감사할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한테는 중간에 와서 고백도 한번 했어요. 뭐 성경에 모르는 거가 있어서 여쭤보러 왔다가 목사님 뭐 집사람도 바가지 안 긁고 애들도 잘 커지고 있고 우리 집안 뭐 어디 건강한 것도 건강 어디 하나 뭐 아픈 데도 없고 너무 감사한 게 많네요. 근데 딱 0.1% 하나 맨날 돈 문제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데 이거 고민 0.1%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이 평안을 잃고 안달복달하고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칭찬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99%고 100%인데 좋게 바뀌었네.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카톡에도 감사 보면 웃을 일이 없어도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가 제 카톡 대문 글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감사할 일이 없어도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나 그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준락이 형, 집사님하고 매일 하다 보면 이제 막 감사 제목이 막 늘어요. 5개, 막 더 쓰고 싶은데 6개 더 쓰고 싶은데 또 민폐 같고 너무 많이 쓰면 또 그거 다 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제 자신과 저희 가정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뀐 거. 그리고 항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고 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 뭘 할 때도 한번 말씀에 비춰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자매 명희숙입니다. 먼저 저는 말씀 읽기와 감사일기를 은혜롭게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간증할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서로 미루다가 셋이서 다 함께 하게 된 계기라서 참 고민되고 어려운 간증입니다. 일기를 신청받을 즈음 저는 올 1월에
그리도 기다리던 아들이 취업을 했는데요. 네, 박수가 나와야 다음으로 갑니다. 네, 센스가 있으세요. 제가 한참 기다려야 되나 했는데 박수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분명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도 근무해야 하고 좀 남들에게 자랑하고 뽀기고 싶은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인지 몰라도 많은 혼란에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이라 그때는 감사보다는 뭐가 매번 이래 내 뜻대로 술술 풀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마음 상태로 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걱정도 누그러지고 아들이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 붙들고 나가주기를 기도하며 시간이 될 때마다 꼭 교회 나갈 것을 늘 다짐하듯 약속하자 했고 직장에 적응이 되어가면서 간혹 주일에 쉬는 날이면 예배 참석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주님과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소 사그라지더군요. 그러던 중 이기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쓸 수 있을까? 3가지면 몰라도 시작은 했지만 부담되고 설사 가식적인 내용이 섞여들지 않을까 염려됐는데 비록 사소하고 작을지라도 의외로 감사할 일들은 참 많다는 걸 새삼 감사일기를 쓰면서 깨달았고 말씀 읽기는 4월에 2번의 여행을 가게 돼서 때로는 하루에 3장 어느 날은 몰아서 읽기도 하면서 처음 시작한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집중이 안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소 내 시야에 멀리 있던 성격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고 매일매일 바라보며 이 또한 작은 변화임을 생각하며 자꾸 바라보게 되고 펼치게 됩니다. 1대1 짝꿍과도 카톡으로 매일 감사한 일을 문자로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교제도 친해지며 사이가 깊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됐고 하나고 축 처지는 일이 있을 때 생각나게 되는 어느새 제게는 고맙고 든든한 존재가 돼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 짝은 참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였어요. 미리 짝은 아니고요. 4월 한 달을 보내며 비록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에 은혜 받고 실천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거기에는 제가 열심히 최선으로 임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점을 반성하며 계절의 여왕 5월에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밑줄도 그어가며 심취하여 깨닫고 느끼며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말씀 있기에 결과물을 얻기에 노력할 것을 제 자신과 조심스레 약속해 봅니다. 매번 아들에게 주 안에서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제는 엄마의 성숙한 믿음과 변화되는 가정을 보여주며 이때 필요하군요. 목사님이 여기 놔두셨는데 좀 애용해야죠. 제가 어디까지 매번 아들에게 주 안에서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제는 엄마의 성숙한 믿음과 변화되는 가정을 보여주며 100마디의 언어보다는 더 큰 효과를 몸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를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형제 한경수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교회의 이기에 대해 이기 그 간증문 맡은 거에 대해 저는 제 자신의 안일하게 신앙생활이 그동안의 그 신앙생활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박 속에 들어가려고 자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짝꿍과 매일 통화를 하였는데 저는 사실 일하던 일자리에서 일이 끊어져 할 수 없이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받는 것도 없고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짝꿍과 나눌 이야기 소재가 별로 없어서 은근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앞에 좀 더 알차게 다음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며 나름대로 말씀을 읽었고 나름대로 운동하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하였지만 처음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이제 들여다보다가 제가 어느 한 가지에 눈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근현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나라가 시끄러워졌다는 걸 저는 몰랐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끝이 없고 나중에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급기 아내는 그런 게 보기 싫었던지 빨리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은근히 압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기 모임에서 두 팀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간 경과를 나누라는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을 그때 꺼내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변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내가 보면 나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표가 날까봐 그런 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제가 다니는 이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남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어서 아주 삐뚤어진 사관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읽고 사람들 속에서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고 찾고 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와 감사 얘기를 시작하고 내 하루는 이렇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펴고 5장을 읽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장. 매일 읽는 성경 5장에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주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고, 또 어떤 날의 5장에는 바울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의 지침서를 알려준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일들에 부딪혔을 때 그저 내 감정에 급급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곱씹으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여유를 준다. 밤에 잠에 들기 전에는 감사 얘기를 쓴다. 감사 얘기에 5개를 써야 되므로 이것저것 감사 얘기 후보들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예전이었으면 그저 지나갔을 사소한 일들도 이거 오늘 감사 얘기 써야지 하며 거의 과대 해석급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런 하루를 보내고 짝꿍 승희 언니와 소소한 나눔을 갖는다. 승희 언니의 감사 얘기를 보며 언니의 하루를 슬쩍 엿보는 재미도 있고, 승희 언니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과 그에 대한 생각을 듣고 내가 성경을 보고 느끼는 것 외에 또 다른 시선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사실 하루에 성경 5장과 감사 얘기가 그렇게 커다란 일은 아니다. 그에 맞게 내 하루 자체도 사실상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몇 가지는 변하긴 했지만 사실 말씀을 곱씹어도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아직 분에 이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씩씩 거릴 때도 있고, 성경 읽기가 싫지만 책임감으로 억지로 읽을 때도 있다. 또 감사 얘기를 쓰기 귀찮아서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거리다가 승희 언니와 나눔을 갖지 못한 채 나 혼자 잠에 든 적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내가 매일 읽은 고작 5장이 모여 어느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를 지났고, 내가 한 달 동안 감사할 일들은 100개가 넘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또 소소하게 달라진 내 마음가짐이 하나하나 조금씩 쌓여 점점 더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 참 좋다. 나 혼자서 끙끙거리며 하는 것이 아닌 내 짝꿍 승희 언니와 함께 나누면서 하는 것이 좋다. 이 좋은 것을 우리 청년국 언니 오빠들도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특히 다음 간증 시간에는 우랑 오빠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좋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저가 이게 올라오면 항상 떠니까 키를 부어 넣어주나 봐요. 이자매 송금순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동안 많이 방황하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생각뿐이었습니다. 떨리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외침은 딱 한 가지, 내 말에 순종하며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새해 들어 말씀 감사의 삶 일기 신청하게 됐고, 말씀과 감사의 삶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5장 읽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말씀을 읽었다면 벌써 그만두었을 텐데 짝하고 매일 교제해야 하므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나눔으로 얻는 깨달음은 2배가 되고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종종 빠지기도 하지만 나쁜 습관들이 들지 않도록 짧은 시간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다 보니 조금씩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말씀이 보이게 되니까 흥분도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서며 떨려서
간증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오랫동안 주님께 배웠지만 함께 있을 때 기쁨은 잠깐이고 힘들어지면 현실이 어려움 앞에서 다 흩어졌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 또한 사랑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이 희미해져 힘없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고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며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 건너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순종함으로 그들은 마침내 홍해와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한 발을 물 위에 내던지며 그 다음은 주께서 서서히 말씀의 은혜 속으로 깊이 잠기게 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